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부모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어느 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고역입니다. 뭘 하나 해도 제대로 되는 것 없고,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너무 아쉽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도 그 부모란 이름 놓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견디고 이겨온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우리 삶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게 내 부모와의 관계다. 자, 여러분 오늘 저하고 이제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공경은, 우리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내 부모와 다른 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와 다른 이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공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인간된 도리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계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붙여서 이 부모 공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혜택 받은 게 없어요. 부모가 다른 집 사람들보다 더 못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가정에서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잡사였어요. 잡사.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야, 너희 엄마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니도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 말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모습이 내 마음에 탐탁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져도 그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건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려고 하면,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 나는 너의 부모 때문에 네가 받은 상처를 이해한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네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도리는 부모를 뭐 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이에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손으로 치는 것뿐만이 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치고요. 눈빛으로 치고요. 어쨌든 그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뭐 할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죽었구나. 잠언 30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여러분 계명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내가 저주받은 인생을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니까 또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는요, 저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 책임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까지 책임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나는 나도 책임질 만한 인생이 못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까지 책임지고 내 동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 이야기 듣는데 야, 우리 아들들도 이런 생각 좀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또 누군가의 그 사랑을 먹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분이라면 부모님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경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 공경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부모 공경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은 못 하겠는데 나는 사랑하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고 절대적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를 뭐 하는 시대?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어른들 공짜 생필품 준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요즘. 큰일 납니다. 요즘 절에서도 얼마나 물량 공세를 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울산 CBS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어른들이 막 14명이 퍽 올라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5층에 가면 절이 있는데 거기서 막 휴지고 뭐고 막 준다는 거예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절도, 뭐 폭행, 그냥 쳐다보는 게 싫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 뉴스를 접할 때면 너무 씁쓸하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중에서 노인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예, 일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에요. 노인이 되어서도 이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좋은 의미로 직업 창출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옛날 동전은 옆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앞을 가려도 뭐가 보여요? 부모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돈이 앞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좀 내려놓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뭔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나 그런 어떤 세상적 쾌락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더 옳은 것, 더 마땅히 해야 될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힘을 쏟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조정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뭐하고 잘 되고 이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만사가 기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 바라잖아요. 너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룻기에 보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갈 곳으로 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했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갔어요. 가야 되잖아요.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시어머니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판인데. 그런데 거기에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도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고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며느리 룻. 모든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며느리 룻.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족보 속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그게 룻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해야 공경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내 자식들이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시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님께 의존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부모 공경은 시작. 부모 공경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의 어고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히어링과 리스닝이라고 있는데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밖에 소리가, 잡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닝이라고 하는 건 경청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경청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시선, 내 귀, 내 마음, 내 몸, 모든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경청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들어주고 두 번 끄덕이고 세 번 맞장구 쳐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 번 들어주고 두 번 끄덕이고 세 번 맞장구 쳐주라. 박수는 그 세 번만 치라는 게 아니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부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끄덕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청 가르쳐야 되거든요. 경청이라는 성품 하나만 가르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경청에는 보상이 따라오는데 칭찬이라는 보상이 따라와요. 학교에서 애들이 다 자거든요. 제가 학교 캠프를 많이 나가봤는데 애들이 거의 다 자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 자겠지? 아니요, 다 자요. 그런데 한 녀석이 딱 깨어가지고 선생님 칠판에 쓰고 강의하는데 요즘 선생님들 아이들 안 깨웁니다. 깨웠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아예 안 깨웁니다. 그리고 수업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한 놈이 막 눈을 번쩍거리면서 팍 끄덕이고 우와 이러면서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니까 우리 애도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칭찬이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로 책을 낼 거라고 막 원고를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냐면 남미에 가가지고 광산 찾으러 다니다가 인생 다 끝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명절 때만 가면 온 가족들, 동생들 붙잡고 그리고 조카들 붙잡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순간 보면 다 나갔어. 근데 누구만 있더라? 예, 창호만 있더라. 저만 막 계속 듣는 거죠. 아, 그러시냐고. 무슨 말인지도 저도 몰라요. 막 일본어 하셨다가 뭐라 하셨다가 막 하는데 제가 계속 끄덕이면서 큰아버지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야, 니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역시 1부보다는 2부가 분위기 나아요. 네. 박수도 쳐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보면 입이 열리고요. 자식은 부모 보면 귀가 닫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 부모, 귀 닫는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힘 좀 있는 자녀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 순종하는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공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부모 섬김의 사랑과 공경을 극진히 하면 덕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의 본보기가 될 것이니 이것이 천자의 효다. 천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실천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공자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효의 시작은 불감 회상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내 몸을 가꾸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효의 마침은 입신양명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명예로운 삶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명예로운 삶을 살아서 부모로 하여금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 둘, 삼남매한테 늘 가르친 것은 사람됨의 도리였어요. 진짜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사람됨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 잘하는 거예요.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 저는 그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만나면 인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배통장, 자네 아들 창호, 야, 인사 잘하대. 그럼 우리 아버지 입이 쭉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크고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참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옳은 삶을 살아서 부모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자녀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공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보온이에요. 은혜를 갚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뭐죠? 짐승. 예.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량이고 하나는 양지입니다. 복량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을 말하고요. 양지는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실천하는 자식의 도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복량은 효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또 물질 복량 없이 마음으로만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도 그건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사는데 부모님이 어렵게 산다? 그건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주례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부모님께 문자만 하지 말고 물자를 보내라. 물자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가 어렵죠. 자녀도 내 자녀 키우면서 부모를 섬긴다는 게 너무 녹록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이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마지막은 자녀도 부모님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는 이야기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저는 어버이 주일이 설교하기 제일 힘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전부터 고민했어요. 이 어버이 주일에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설교할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59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교육전사, 그래서 아버지 구두 한 컬레 해드렸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 그 구두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자식이 처음으로 해준 그 구두 신고 잔치집에 좋은 날에만 가셨던 거죠.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약 한 첩 해드렸는데 그 약 다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앞으로도 이 어버이 주일이 저한테는 참 곤욕이고 죄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말하죠.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제 두 분 보내고 나서 마음이 결정한 게 있어요. 나는 환갑잔치 할 거다. 제가 환갑잔치 하면 비웃지 말고 다 오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인생의 도리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부모 공경의 길 걸어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딸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아빠.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개의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기꺼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삶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